기독교 역사의 가장 특별한 부흥,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의 현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켄터키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우리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렉싱턴 윌모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까지 1시간 반에 차를 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들어서는 순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지어서 있었습니다. 잔디밭 곳곳에서는 때로는 수백 명,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곳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많은 줄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고, 예배당 앞에서 펜스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은혜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임재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예배당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적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KCPC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그리고 미주 전역에는 한인교회, 미국 교회와 한국교회에 불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 리바이벌이라는 것, 제야 패컨의 이 부흥을 두고 말하기를 성령과의 동행, steps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내 삶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변화의 불길이 점점 밖으로 번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 한마디 하신 것이 있습니다. Who cares what we call it?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Let's celebrate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날 현장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 소리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당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광야에서 지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임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마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부흥을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부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열망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 위에 임했던 모습,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요한에게 임할 상황이 아니죠. 요한은 지금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내린 겁니다.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심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정말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윌모어라는 그 도시는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한 소도시입니다. 거기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고 바로 길 건너 에즈베리 세미너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당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지만 평소 때처럼 평범하게 예배했던 한 채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19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점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적 은혜를 따라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몰려들고 교수님들이 몰려들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서 미주 전역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설교하신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자신이 특별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찍 떠나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Love in Action, 행함으로 사랑하라라는 시리즈 설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설교 중에 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이 설교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에즈베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If you really want to become love in action,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You start by prostrating yourself before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는 참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제 미국 5월이 되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에게 특별히 했던 말입니다. Seniors, 졸업생 여러분, I'm talking to you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Do not graduate here. 아직 졸업하지를 마세요.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까지는 졸업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Holy Spirit, 성령님, If you spoke to anyone, 무슨 말씀을 하시려거든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이 예배당에서 In these souls, in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이 젊은이들의 영혼 안에,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가슴 속에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Jesus, 예수님, do a new thing in our midst.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Revive us by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학생들의 마음에 몇몇 마음을 통과했고 그들은 예배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특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젊은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대학생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들 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내일이 밝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참 놀라울 정도로 발견한 것 한 가지는 너무나 차분하고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부흥이라면 뭔가 엄청나게 기적의 역사, 방언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는 가시적인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편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그 변화를 가지고 간증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우리가 참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장 이번 부흥 때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Sweet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잔잔한 사랑, 엄청나게 폭풍과 쏟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잠잠한 사랑. 우리 권영인 전도사님 벌써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이쁜 부흥이에요. 그 이쁜 부흥, sweet revival. 이 일이 일어날 때 문자 하나가 한 학생을 세운 현상도 보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그날 그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요. 너무나 우울증을 앓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냈던 대학생입니다. 당일 예배실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체불은 들어왔는데 예배는 집중 안 하고 그냥 천장만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에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Come to Hughes, 이 휴지 오디토리움의 예배당에 어서 와라고. Something's happening here. 뭔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그날 수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터치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것 어떤 식으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사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요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빈들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골방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빈들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했던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부흥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실한 갈급함.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너무나 잠식해 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Sweet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잠잠한 영적 임재를 우리를 하여금 포기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한 사람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한 부흥의 역사.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세례 요한,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아마 30살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 멋진 젊은 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부흥을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가장 실감난 것이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라는 것. 우리 눈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지만 그 뒤편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닥터 홍 이야기, 홍 박사님, 우리 홍수리오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이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고 말레이시아의 신학대 교수로 14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었어요. 방문 교수로 있다가 1년 동안 지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교수 사역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이분이 보수적인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다가오는 것을 잘 믿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몇 차례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는 하나님, 제가 가르쳐야 먹고 사는데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나를 먹여줍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결국에 아내와 함께 그 학교로 와서 풀타임으로 2019년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양쪽의 앞뒤로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사인의 내용이 이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Repent, believe in Jesus Christ.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Wilmore Awakening Revival. 이 윌모 지역에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입니까? 저 교수님이, 박사님이 Come Holy Spirit, 성령님이 오십시오. 저 사인판을 앞뒤로 메고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에는 현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밤낮으로 매일 2년 이상을 이 사인판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다 했더니 We call him sandwichman. 우리는 그를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른다고. 앞뒤를 이렇게 달고 다니니, 그리고 man with a sign, 사인을 가진, 사인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2년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개월 전에 다가오셨어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뉴욕의 홈리스를 도우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교수직을 버리고 부흥을 버리고 왔는데 뉴욕의 홈리스를 가라니요. 부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곧 부흥은 올 거니까 너는 내 이름을 여기서 지우라고. 홈리스에 가라고. 그 뉴욕으로 또 떠난 겁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이번에 제가 들으면서 참 심장이 뛰었어요. 목사님께서 2월 8일 이 부흥이 있는 그 날 수요일에 그 전날 홍콩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5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하늘이 영롱한 색으로 너무나 찬란한 하늘의 빛깔을 보면서 와, 하나님 오늘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가 보다 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홈리스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마약에 찌든 사람들, 술에 찌든 사람들, 아무 소망 없었던 그 홈리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확 막혀왔어요. 하나님, 정말 이 소망 없는 사람들, 부흥이 아니고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가 바로 수요일 11시였습니다. 바로 이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 역사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너무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I just followed him. 나는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마디 더 하셨어요. Ultimately followed the Lord.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오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Hunger for God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Sweet presence of God은 hunger for God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바라보시는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완전히 prostrate,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 그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빈들에서 복음을 전했던 요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광의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이것 아닙니까? 모든 육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릴리 온 사방의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러 나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를 주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들, 군명들도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 누구인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혹시 그 엘리야입니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린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잠시 지나가는 소리, 그 메시아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지나가는 소리, 나는 소리처럼 바람 따라 사라질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늘 들려왔던 단어가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 이번에 미에 크리스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나타난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이 몇 차례 더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Radical humility,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 이번에 이 부흥을 두고 쓴 글이 하나 있어요. What is revival?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Is it happening at Asbury?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가 하는 말입니다. The leaders don't want the focus to be about them or about Asbury.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나 에즈베리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케빈 브라운 총장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할까 봐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한 일이죠. 총장의 자세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려가는 것이 아니요, It's about Him and His holiness. 그분의 거룩함, 그분에 대한 일이기에 He alone is worthy of honor.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고 그 임재 안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그날 오후 5시 지난
월요일 오후 5시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Christ be magnified라는 찬양이었습니다. Oh Christ be magnified. 오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Let his praise arise. 주를 향한 찬양이 터지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Oh Christ be magnified. From the altar of my life. 내 삶의 제단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홍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면에 기도했던, 그 수년을 기도했던 교수님 아닙니까? CNN, ABC, 폭스뉴스 다 찾아와서 그분과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타날 뿐이고 내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뉴욕에서 바로 건너왔잖아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전에 들고 다니던 사인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들고 길을 걸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라고, 이제는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고. 자신의 이름은 광야에서 사라지는 소리처럼 사라져버렸던 한 사람. 이번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미주 전역에 수많은 셀레브리티,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몰려왔습니다. 설교와 교회를 가지고 원했지만 아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문 밴드들, 찬양 친도팀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도 세우지 않고 평소 때 목회했던 사람들, 교수님들 설교하시고 평소에 그 학생들 밴드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세리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바람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무대에 올려놓기까지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삶을 보내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현재 에즈베리 부흥, 이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다른 학교에까지 번져서 지금은 켄터키의 캠블랜드 대학교, 오하이오의 시드벨드 대학교, 시드벨 대학교, 펜실베니아의 밸리폴스 대학교, 테네시의 중학교까지 이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불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제가 한국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받기를, 한국에서 지금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서 지금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은 곳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 때, 그리고 우리는 It's not about us, It's not about our school,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Christ be magnified, 그분만이 glorified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는 2023년도 2월 23일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5시 전에 우리가 예배당 내 들어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플하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부흥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삶마다 이 부흥의 캐리어, 부흥의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Your life should be a carrier of this revival. 당신의 삶 자체가 이 부흥의 캐리어,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다 일어나라고 부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도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KCBC 가운데 이 부흥의 불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주십시오. 미주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가운데, 그리고 미국 교회 가운데, 조국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그 부흥의 불길 앞에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가르치던 충신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 그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어두운 한국 땅의 어두운 시절 때 이 젊은이들이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국이 변화되게 되면 한국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품는 성교적인 나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즈베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빈들에서 간절히 열망했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사람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열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면서 그 주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영광이 선포되게 될 때 우리 주님 약속처럼 이 땅에 주님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임재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을 바라볼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